할렐루야. 앞뒤 잡으던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썩은 베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여름이 다가오니까 모기가 한창이잖아요. 모기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답니다. 모기가 이 땅에 살면서 불만이 참 많았어요. 왜 삶이 불공평할까? 그렇게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삶이 불공평하냐고. 하나님은 파리도 만드셨고 모기도 만들었는데 파리는 사람에게 앉으면 사람들이 죽이지 않고 이렇게 쫓아내야죠. 그런데 모기는 가만히 딱 확 잡아 죽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파리는 쫓아내고 모기는 죽이냐고.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드셨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봐라. 파리를 보면 파리는 맨날 두 손으로 싹싹싹 빌고 있단다. 파리는 싹싹 두 손을 빌고 있단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이렇게 보낸다고. 말이 되지요. 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싹싹 빌던가 사람 앞에서 싹싹 빌면은요 은혜 입게 되어집니다.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들의 영혼을 썩게 하였다라고 하고요.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교만으로 영혼이 썩은 것을요 상징적으로 이 썩은 베띠 비유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서 너희 영혼의 실상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허리에 뱃띠를 띄어라고 합니다. 이 뱃띠는요 3배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가죽이 아니고요 천으로 만든 요즘 유행하는 린넨, 영어로는 린넨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린넨으로 허리띠를 하고요 그것을 허리를 차고 유브라데 강가로 가랍니다. 유브라데 강가는 바벨론 에레미야가 거주하는 곳이 아나도에서 한 6,00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실제로 바벨론에 있는 유브라데 강가로 갔다 아니면은 아나도세도 유브라데라는 그런 이름의 강이 있어요. 시냇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이다 그렇게 분분하게 말은 하는데 여하튼 이것은요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가 그 뱃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있는 바위 틈에 숨겨라. 이렇게 숨겼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여러 날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또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그 숨겼던 뱃띠를 다시 가져오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유브라데 바위 틈에 숨겼던 그 뱃띠를 가지러 갔더니 그 뱃띠가 썩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교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렇게 썩은 상태라고. 뱃띠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썩고 쓸모없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비방과 수치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여러 민족 가운데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에요.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특별한 사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찬송이었어요. 무엇보다 모든 민족들이 우러러보는 제사장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게 영광과 존귀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되어지죠. 그 아름다움이 썩게 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의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많은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처럼요.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존귀와 영광의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되어지니까 썩은 베티처럼요 이스라엘의 여러 민족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썩은 베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걸작품이 하나님께서 떠나서 썩은 뱃띠가 되어지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는데 진짜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질 때 세상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져요. 하나님은요, 그의 본심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대로 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부르신 목적대로, 너희를 창조한 목적대로 이 땅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썩은 뱃띠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요, 첫째는 그 하나님의 진심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모든 신들보다 가장 뛰어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룩한 성전이 유다 땅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자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거하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네들은 생각합니다.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네들은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 나라 가운데 침략당할 수 있어? 절대 망할 수 없을 것이야. 이런 강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부심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자부심 정말 좋은데 이 확신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끊어졌는데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있다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평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의 삶은요, 죄 짓고요,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다고, 주일날 이곳에 와 있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든 관계는 다 깨졌고 그들은 죄악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이 허리띠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에레미야 허리띠가 그의 허리에 있을 때는 영광이었고 찬송이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허리에 있을 때는 영광이고 찬송이었는데, 지금은 에레미야의 허리에 있는 허리띠가 이제는 떨어져서 유보라데 바위 틈에 숨겨져 있고 썩어버리는 것. 너희의 지금 실상은 하나님의 허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 이 허리띠라는 것처럼요, 허리띠는 오늘날 우리들처럼 이렇게 가는 허리띠, 바지가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허리띠, 이런 허리띠가 아니고요. 구약에서의 허리띠는요, 그의 신분과 그의 이렇게 명성, 종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도구와도 같습니다. 제사장의 에봇과도 같고요. 그래서 그들의 이게 허리띠는요, 옛날에 혹시 프로 레슬링 보셨나요? 프로 레슬링 보면 프로 레슬링 다 끝나고 챔피언이 이렇게 탁 드는 벨트가 있죠. 그 벨트는 이렇게 가슴까지 이렇게 가릴 수 있고요. 크고 굵고, 그리고 가운데는 이따만하게 금박지가 딱 붙어 있고요. 그래서 그 챔피언이라는 것을 딱 드러내는 그 벨트 있죠. 지금 이 예레미야의 허리에 두른 삼배가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에봇 벨트와 같은, 그래서 자기의 존귀함을 드러내고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에 있는 벨트입니다. 그런데 이 벨트는요, 에레미야 허리에 있을 때, 제사장의 허리에 있을 때 그가 존귀함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에레미야에서 떠나 유브라데 강가에 있으면 그것은 썩어 아무 쓸모가 없고요, 썩은 것을 자기의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메고 다니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선민이고 너희가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의 허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썩은 뱃띠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아니라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다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다고.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할지라도 하나님과 떨어지면 썩어버린다고. 그것을 이 뱃띠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썩은 그 문드러져 있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벨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리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벨트가 되기 위해서 너희는 나에게 속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속하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그 본래의 목적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속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허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원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내게 속하다, 내게 속하라, 내 허리에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속함같이라는 이 단어는요, 다바크라는 히브리어로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은 이렇게 착 밀착하다, 착 밀착하다. 이것을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단어가요,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이곳 말고 다른 곳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곳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만나서 연합하는 이 구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연합하여 이 단어가요, 다바크입니다. 다바크입니다. 이 연합한 거, 이것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속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부부가 함께 연합하는 것처럼,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허리띠처럼 이렇게 덜렁 허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허리에 속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리에 있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룰 때 그들은요,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교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성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하는데,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답니다.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붙어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이 장황한 이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될 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하나님을 사랑을 알며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때로는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하나님 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찬송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세상의 조롱거리와 그리고 세상의 밟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요,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보니까 머리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재능으로라도 다른 것이라도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낼 수 있는 유일한 힘, 그 능력은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요, 하나님의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침소로 들어오라고. 너희들은 왕의 침소로 들어오라고.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침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나와 함께 친밀함을 누리는 완전한 연합 가운데 나아가는 왕의 침소로 들어오라고. 왕의 침소로 들어오라고. 그럴 때 너희는 나의 거룩한 신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라고. 찬송이 될 것이라고. 그 친밀함이요, 여러분 영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자, 예수께서 완전한 연합으로 이루고 연합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심은요, 너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요,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상징적인 비유로요, 포도주와 가죽부대의 비유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 가죽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포도주에 취하여 서로 섬기고 사랑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하게 하고요, 헐뜯고요, 서로를 파괴하게 되어집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있는 내용물이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포도주가 아니라 구정물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 구정물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의 내면은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요, 그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으로 죄로 가득한 것을 마시다 보니까 서로를 축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파괴자가 되어집니다. 서로를 상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자기 정욕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서로 투기하고 다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 가죽 부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겉모습이 아니라 안에 속내면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내면이 구정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을요, 예수님은요,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에 구정물이 가득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구정물을 새 포도주로 바꾸세요. 새 포도주로 바꾸세요. 이것은요,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새 포도주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요, 함께 서로를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새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내 힘으로 도덕적인 뭔가 훈련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져야 돼요. 내 내면을요, 구정물을, 죄악을, 그리고 새 포도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올 때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져,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함께 읽어보고요, 혹시 이것은 외우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날마다 구하면 정말 좋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준답니다. 이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지면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게 되어지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요,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종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고요,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금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속에 나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너희 속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수학 공식이 아니더라고요. 1 플러스 1은 2, 이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할 것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아껴달라고. 주님 나에게 주의 성령의 새바람을 주시고, 하나님 나 굳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내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다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가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고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랑과 영광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은요, 하나님의 허리에 속할 때, 하나님과 친밀할 때,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요, 하나님의 허리에서 떠나 종교인으로 전락한다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브라데 바위 틈에 있는 썩은 뱃띠와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친밀한 왕의 침소로 들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찬송하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노니 너를 사랑하는 나 여호와라.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허리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의 침소로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친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내 의지, 내 훈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오셔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좀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의 침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더 충만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가 교회에 왔기에 예배드리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왕의 침소에 들어가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을 이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전성이 되면 다시 함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리에서 떠난 뱃띠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리에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리에 속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리에 속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지, 하나님 우리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열정하는 자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여기 다시 한번 살아도 하나님의 영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을 구별되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땅 가운데 여호와 영광이 비쳐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께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파괴하는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거짓말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긴단다. 너는 내 것이란다. 너는 내 것이란다. 너는 내 것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하나님 도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주만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다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교만으로 굳었던 마음을 지혜가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흐리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며, 주역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면류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바르지 않은 셈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함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숨은 보화가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수는 축복하사 하우과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군에 가 있는 자녀, 타지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녀, 유학 간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표기도한 장영기 안수집사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의 가정에 복 내려주시며 신앙의 명문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길갈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양으로 섬기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헌금의 연으로 섬기는 최은숙 권사님, 중미경 권사님, 하나님 이들의 삶이, 이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사랑 성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허리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